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살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그 자유의 은총을 저버리고 죄의 종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그리워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반복하며 복된 일상의 자리를 메마른 광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지팡이로 깨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샘물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는 귀와 믿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늘로 인도할 것임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이 고난의 세월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은 521장 찬양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오늘 대표기도는 하재욱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 인간의 생사의복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들 돌아보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현재 이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서로 접근하기를 두려워하며 피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직업을 잃거나 경제생활이 무척 어려워져서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미생물 세계도 주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공공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동안 저지른 많은 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저희 자신을 위에 놓고 자만하고 자랑한 죄, 하나님 소유물인 자연과 조화롭게 지내지 못하고 이를 훼손한 죄,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인 저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 이러한 주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저희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붙어 있으려는 믿음 주시옵소서. 혼자 있는 시간에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 대면할 수는 없지만 안부를 묻고 염려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저희가 더욱더 각성하여 저희의 고질적인 습관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사역을 축복하시어 세상의 환경을 극복하고 꾸준히 주님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 하루를 충분히 안식하며 주님의 뜻을 되새기며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봉헌 찬송 드립니다. 여러분, 자막에 나오는 그 계좌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주시면 교회 운영과 또 선교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계좌로 여러분들의 헌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드립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로운 삶을 다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 땅에서 구원해 자유의 땅에 이르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녀답게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 교회와 연합하여 교우들과 연합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림과 같이 우리 일상도 주님께 기쁘게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련에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연락하시고 하늘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한 일터에 복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속히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관리돼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가 다 회복되고 또 속히 교류가 풀리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오프라인 예배와 또 교제가 회복되고 또 담임 목자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교우들의 건강과 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이사야서는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기원전 740년경부터 681년까지 4명의 유다 왕들 밑에서 그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지가 죄악을 일삼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대해서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을 설교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이전에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시대에 탁월함들이 다 쇠퇴했습니다. 이제 힘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에 의해서 위협을 받았지만 멸망은 피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대체로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그의 선포로 인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었던 덕분입니다.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주전 722년경에 멸망을 당했죠.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오래전 이 이사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이사야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상황과 형편이 이사야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상황과 형편이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을 알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혹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위선적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위선적인 삶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리고 속히 그 삶의 자세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해변에서 인명을 구하기 위한 그런 구조대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초한 배에서 침몰 직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텐트를 치고 해안을 살피면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대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텐트는 좁고 불편하니 보다 넓은 집을 짓도록 합시다. 얼마 후에 집들이 완성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구조에 힘을 쓰기 위해서는 침묵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니 일이 끝난 후에는 모여서 파티를 가집시다. 세월이 흐르자 해변은 화려하고 넓은 저택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매일 밤 파티가 열렸습니다. 점차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나가는 것이 너무 귀찮고 또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흥겨운 파티와 노래소리에 취한 그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막론하고 한국이나 필리핀을 막론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연불보다 제밥에 더 신경 쓴다. 제밥에 더 마음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리석으로 도배한 성전과 타락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과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인애와 긍휼과 순종과 선행을 더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교회가 할 일을 잃어버리고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교회와 교우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정조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오늘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 교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런 사죄들이 많으면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런 사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나에게 짓는 죄가 많아진다. 그 자랑스러운 직책을 부끄럽게도 밥벌이로 만드는 것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꿔버리겠다 그랬어요. 또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했습니다. 내 백성의 허물 덕분에 먹고 살고 내 백성이 짓는 죄에 침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면서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라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백성들을 누구를 닮느냐? 제사장 닮습니다. 교인들을 누구를 닮느냐?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거죠. 그들의 사상과 신앙은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초록은 동색이라
그 목사 밑에 그 교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백성은 사죄를 당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 갚을 것이다.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으면 결국은 닥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마침내 며칠 전에 한국교회에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청주시에 있는 그런 청주제일교회라는 곳입니다. 그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지역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는 글귀가 그 대형 포스터에, 대형 현수막에 내걸렸어요. 한국교회가 이웃과 지탄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자 이런 현수막까지 걸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나마 이런 현수막으로 걸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희귀한 거예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1장의 말씀은 불신실하고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일삼으며 배교와 반역의 일로 치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근심하심과 가슴이 찢어지는 안타까움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거절하시고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며 사죄를 위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죄와 멸망의 넓은 길로 달려가기를 좋아하는 우리를 향한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징계와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은총, 구원과 축복을 누릴 자들을 항상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유다의 죄악과 종교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유다의 죄악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불성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슬프시게 했고 온갖 불의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했음을 지적하는 표현이 이사야서 1장 22절에 나오죠.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거예요. 다 섞였어요.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하게 구는 때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그래도 더욱 패역하여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유다의 성읍과 토지가 불에 타고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마지못해
종교의식을 행했을 뿐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보시에 악과 불의만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과 그 종교 생활은 오늘날 우리와 어쩌면 그렇게도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에 나오는 보드만 여사의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35년간 5명의 한국인 자녀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심장병에 걸린 아이였고 하나는 뇌성마비와 간질병을 겹쳐서 앓는 아이였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밥 먹는 것과 화장실 가는 것을 돌보아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일벌처럼 한국교회의 기적적인 성장과 세계 선교를 위한 한국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를 마지막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크리스천 가정에 만약 이런 평생 심장병을 앓아야 하는 소녀나 뇌성마비와 간질병을 앓는 소녀를 입양해 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낸다면 과연 몇 가정에서 그것을 동의할까요? 가수가 무대에서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고 입만 뻐끗뻐끗 하는 것을 립싱크라고 하죠. 외국에서는 이 립싱크를 사기행위로, 관객을 우러가는 사기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 컴퓨터 녹음 기술로 잘된 부분을 만들고 편집하고 음색, 음정도 전혀 다른 소리가 날도록 그렇게 해서 완성한 그런 MR을 공연 때마다 틀어놓고 입만 뻐끗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은 외국의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사기. 노래는 목소리를 내서 노래를 해야지 무슨 녹음한 걸 틀어놓고 입만 뻐끗뻐끗 하는 거는 그거는 사기 행위죠, 분명히. 근데 한국교회가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강대국의 압제와 전쟁, 고난 이런 것들을 기도로 극복하고 급성장했습니다. 비가 새고 허름했던 그런 교회들이 대리석으로 치장을 하고 햇빛을 받아 반사하는 그런 황금색 유리로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그러나 어느 나라에 견주어 봐도 한국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지금 한국교회가 사실은 말로만 사랑하는 립싱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사태를 보면서 두려운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필리핀은 기회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아직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복음을 기다립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땅은. 사랑하신 여러분,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비전과 모든 사명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보다는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의 나라, 미석으로 지어진 거대한 성전에 미혹되는 교인들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교인들이 행함에 진실함이 없으면 그건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기예요. 교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교인의 말과 행동이 진실하지 않다면 그거는 립싱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어떠한 호소를 하고 계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사죄와 구원, 온갖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악행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선행과 공의를 행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귀로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부르시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고들은 바로 오늘 모든 교회와 나를 향한 음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모든 죄와 가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패악한 자와 죄인 그리고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적인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말씀을 계속 모두 다 읽어보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품의 양면성을 잘 알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비와 심판, 은혜와 징계, 정의와 용서, 유배와 구원, 이 같은 위대한 역설이 이사야서의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건 자비냐 심판이냐 은혜냐 징계냐 은총이냐 축복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몫이었습니다. 곧 믿음과 순종이냐 아니면은 불신과 불순종이냐에 따라 하나님은 적절하게 반응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교회와 교인도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좁은 길로 갈 것이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 은혜와 축복이냐 아니면 저주와 심판이냐 우리가 선택하는 것. 분명히 신명기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아 두었으니 오늘날 너희가 선택하라.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이냐 불신과 불순종이냐에 따라 우리의 각자의 삶과 또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반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저희를 보호하셔서 주의를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과 이 나라 곳곳에 이 교회가 세워짐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도시 한가운데와 한적한 시골에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와 교우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위해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속에서 부정과 분쟁과 불안의 요인이 되어버린 그릇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와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부흥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떠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하늘과 세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떠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하늘과 세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떠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길을 일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서로의 돌봄을 통해 완전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그릇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